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420페이지예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죄를 소멸하고 또 죄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축복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려드리죠. 그리고 그러나 이 심판과 멸망, 재앙, 빛과 어둠,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사람은 빛이요 생명이 이런 거에만 치우쳐가서 선악과제로 분별하지 못한 인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과연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또 이 말씀이 더 나아가서 여러 사람이 듣고 돌이켜서 이런 무서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해서 돌아와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암송시켜주고 먹여주시고 인치시는 말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먼저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고 해롭게 할 권세들을 향한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제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냐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성령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인이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우리 각 심령에 영혼과 마음속에다 찍는 것이에요.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가 해돋는 태로부터 올라와서 저 동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해로 방패시라.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난 곳으로부터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라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권세 가진 자가 했으면 그대로 되겠죠? 아멘.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두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요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고 12지파의 이름이 나열이 됐어요.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맞은 수가 끝나면 이 인이 바로 계시록 14만 4천이에요. 온 세상이 온 교회가 말하는 내가 14만 4천이다. 우리가 14만 4천이다. 말이죠. 근데 그건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이 7장이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7장의 말씀대로 그 일을 쳤을 때 이제 거기서 마치자. 다시 이제 9장에 나와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겠죠 오늘. 그래서 9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더라. 근데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건 상당히 선지자급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내를 이루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어요. 예, 말하자면은 잘못된 거죠. 예. 근데 그가 이제 떨어진 걸 보니 저가 무주갱의 열쇠를 가졌더라. 지옥 권세를 가졌어요. 예. 저가 그 구멍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하여 어두워지며 또 항충들이 그 연기 가운데 나오며 그들이 모든 그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고 공중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그 권세를 가진 풀문을 여는 그 권세를 가진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재앙의 뿌리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셨는데 그 고통이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 우리 이는 뭘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말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증거하시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전날에 모세의 시도 때 애굽에서 이 6월절 어린 양 그거를 하나님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 어린 양의 피를 여기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하면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그걸 받으라 했고 받는 자는 이제 보호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악신을 명해가지고 나가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이마와 양쪽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것은 다 멸하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날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부르짐이 애곡에 들렸습니다. 입맞은 자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모세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지금 우리 시대도 있거니와 조금 더 있으면 아주 심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인기는 중이셔요. 예. 근데 이 입맞은 숫자가 끝나면은 이것이 그날의 모세의 시대 또 오고 지금도 또 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그들을 해야 돼.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하는데 그 고통이 마치 그 황충들의 모양과 그 고통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고 죽고 싶으나 그 죽음이 저를 피하리로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냥 죽고 싶다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입맞은 자는 구원 얻어요. 그래서 사도 행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해서 사람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전부 방언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놀래가지고 각 나라에서 경건한 자가 와가지고 이걸 보고 있면서 이는 갈릴리 방언하는 자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고 놀래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11 사도와 같이 소리높여 가라기를 백성들아 이것을 알라고 요엘의 말씀을 들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이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원할 것이요. 즉 부어준다는 것은 이를 치고 끝없이 원하는 만큼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애원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은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기 불과 연기가 오죠. 연기가 한충이
그 나와가지고 무조건을 여니까 나와서 연기가 나왔으면 온 세상에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예, 조금만 황사가 넘어와도 해가 안 비칩니다. 이게 해가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져요. 암송 한 장을 빼놓고 입맞춤이 끝나면은 아무도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더 뭐라 했는지 아무도 제대로 깨달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해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날에는 그 불이 임하고 또 모든 고통이 저주가 임하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또한 요엘 2장에 나온 그래서 우리 교회 웬만하신 분들은 다 이 요엘서 2장을 암송하러 가셨어요. 그것이 그날의 요엘 시대에 있었고 이사야 시대에 있었고 또한 사도 시대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다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있을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를 맞지 않으면은 전부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마지막 불못 있기 전에서 이런 심판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사단을 따라가는 그들 모두에게 이런 심판이 임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사도 바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악한 자에 임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려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을 주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앞에 뭐라고 써졌냐면은 제가 그 데살로니가를 암송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 강대 사랑을 마치 이게 내 자리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앉아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내보낸 것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악한 자이면 앞에 1절부터 8절까지가 악한 자의 이만인데 여러분 읽어봐도 대충 누구를 가르쳐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주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불의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생 때가 아니라 어디 불교나 이슬람교 우리가 말하는 예수교가 아닌 그것이 아니고 불의 인간의 생각은 다 불이에요. 인간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말로 설교하는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은 다 불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성경 중에 제일 길을걸요. 근데 1장 1절부터 이사야 65장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마지막 66장에 말하기를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고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 바람과 들이로다. 그가 혁혁한 이슬로 노운을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멸들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사야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또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라. 그가 혁혁한 이생은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줄. 여호와께 사육당할 자가 많은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면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처음에 말은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동산은 어디며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굽니까? 아시죠?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고가 쥐를 먹는 자가 다 망하리라. 그들이 그 아름다운 설교라든지 아름다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전부 세상 걸 섞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율법서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 육신의 돼지고기를 먹어도 살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데 이 영적인 이 돼지고기는 영혼이 없고 먹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가증한 물고기와 쥐. 쥐는 꼭 남의 집을 파고 들어가서 훔쳐먹습니다. 이것이 그래 하나님 비유하신 겁니다. 함께 망하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것은 다윗의 기도, 저의 기도여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 마음 푼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원신초로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학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날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에 나를 보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의하고 주일에 항상 주의하리라. 주를 유울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교회에서는 허무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에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찢기같이 버리심으로 내가 주의 증거를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없으면 나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는 거지. 오래 살면 나 멸망을 당하느니 그런 은총을 받은 다윗이 궁궐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러한 기도할 때 정말로 옛날에는 여기까지가 무슨 될 수가 있을까. 제가 첫사랑에 있을 때는 참 정말 다윗은 은혜롭고 참 성결하고 하지만 제가 그만큼 절실하지 못해요. 지금은 절실해요. 왜? 제가 그 첫사랑만큼 정말 나를 녹이고 밤이 새는지 날이 가는지 뭐가 어떻게 나와 내 가정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래서 이렇게 해나 조금이라도 힐방을 받고 기도하는데 90이 되니 이제는 바로 이 기도가 나의 기도요.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세상이 파고 들어오면 이건 악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버리고 새로 항상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하시고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베며 마리온 사단이라. 자가 1,000년 동안 담서 정고 그 후에 유명하여 천년이 차로 그 후에는 장관 또 내가 모자들을 보니 아니 그리고 저기 시간상 7절부터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또 옥에서 나와서 땅에 사방백성 곧 곡과 마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를 가두리라. 저희가 주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듣매 하늘에서 우리 내려와 저희를 보면하고 또 저희를 공부하는 자가 그곳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주수가 거짓 선자로 해서 세세서 하늘이라. 여기까지 잠깐요. 여기 보면은 결국 이제 곡과 마온 사탄의 그걸 받고 함께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옥에서 놓였어. 20점에 보면은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선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 그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깬 처음에 이와를 깬
그 뱀이에요. 뱀은 곧 혀가 둘이고 구부러진 길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용도 그렇고요. 예. 또 이 하늘에 보면은 제일 몹쓸 짐승이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의 영 중에 제일 큰 것이 용으로 비유하신 것이고 그게 옛 뱀이었어요. 예. 근데 자바 2000년 동안 결박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천멸망화 돼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 그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하나님 노이 됐어요. 그래서 천년지삼의 사단이 거기서 늘어서 땅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국가 마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그치면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이 많아요. 지금도. 근데 인침을 받은 자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하시고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말씀으로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죄를 미혹하는 마이가 유황골 붙는 곳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세세도록 밤낮 괴로울 받으라. 한 장만 더 거꾸로 넘어가 보셔요. 넘어가서 19절에 19장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두 일이 사체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거기로 불려오더라. 그래서 이미 여기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 거기는 짐승과 그 우상도 거기에 불못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셨죠? 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불못에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불못에. 흔히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교회 집사나 어떤 권사님들이 저기 어떤 분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 왔더니 뭐 목사하고 교회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거기 지옥에 먼저 있더라. 네. 그런 말로 우스갯말로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바로 정말 짐승과 거짓 선자가 지옥에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요. 백성보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한가하시고 또한 그 다음 절이 또 내가 보니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온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육체가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 말씀을 듣고 눈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 그 보좌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이는 성경은 없어요. 그냥 영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영. 오히려 말씀을 인침을 받은 자는 도리어 해방을 받지 않습니다. 육이 사망, 마지막 멸망과 원수는 사망은 내 안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그가 없는 영의 심판이에요. 죽은 자들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함께해요. 무거운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리에 행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이건 일반 백성 하나님을 잘못 믿는 자든지 이방인이든지 또 다른 신을 믿는 자든지 사망과 음부와 모든 육체가 죽은 영혼들이 나와서 이렇게 불못에 던집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생명책이 기록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대로 그 안에 인침을 받지 않은 모든 자는 불못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제사만요. 끝절에 함께 크게 읽어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입맞은 자예요. 여기 도장이 찍어졌다는. 그날에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자음 날마다 암송 묵상에서 내 손을 통하여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양쪽 귀에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 말하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 그것이 네. 아셨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내 형제에게나 내 이웃에게 이 소리를 제가 이건 자기가 없습니다만 외쳐야 돼요? 안 외쳐야 돼요? 언젠가 저 사람이 이 지옥으로 간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형제에게 정말로 해야만 돼요. 이게 믿음이 있다면. 언젠가 그들이 불못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알면서도 안전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 꼭 전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불못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어찌면 일을 할까요?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송세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를 미끄렁새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파했는가 놀람으로 전면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깨어놓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내 마음이 살라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삼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우리들의 육체가 세자라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반성이시오 영원한 불빛이시라. 아멘.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주님의 자체를 따라 나아가며 십자가를 지고 주여 예수님의 팔자죄를 쫓음으로 혹은 사도요 혹은 선제요 제자요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이 시대에 각각 자기에게 주신 임무를 다하고 하나님 배역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열두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